2021년 7월 10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잘 해결될 때까지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또 각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위해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 또 모든 분들의 빠른 쾌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 재오픈과 또 지금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 아직까지 2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접종을 마치고 봉쇄 해제 조치를 했던 나라들이 다시 급속하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캐나다에게도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 준비 안내 어제 제가 카톡방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 저녁에 대면 예배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린 대로 격리 해제가 우리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풀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대면 예배로 모이는 것이 좀 더 자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보내드린 카톡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는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주일 25일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가지겠습니다. 미리미리 교회 가시고 준비하셨다가 실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 대부분 전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카톡방이나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고 식사는 예전처럼 어떻게 그릴 하거나 전교인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간단하게 개별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도시락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도시락과 음료수를 나누어 드리려고 하니까 숫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꼭 교회 카톡방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거나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다음 주 주일 저녁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모임 계속되고 있고요. 헌금은 은행에 가서 직접 입금해 주시거나 김지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10일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주하듯 대면하듯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정말 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점검받고 하나님 안에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 밤늦게까지 폭죽을 터뜨리며 그들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연일 집에서는 잠을 자지 못해 급기야 어느 한 가정에서 집 앞 정원 앞에 이런 플랜카드를 빗대어 붙여 놓았습니다. Freedom isn't free. 이 문구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아실 텐데요. 이 내용은 미국의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속담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인데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특별히 한국 전쟁 기념지 한 벽면에 이렇게 새겨진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그동안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지금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과 위험을 통하여 값지게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존경하는 표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다고 마음대로 밤새도록 이렇게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고 동네방네 폭죽을 터뜨리며 이렇게 축하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갈망합니다. 육체적인 억압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정신적인 자유, 행동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와 병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등등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 안에서 각자가 원하는 자유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유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자유를 이루기 위해 그저 내가 자유롭고 싶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희생을 치루었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200년 또는 300년 전만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족과 노예 그리고 평민 등과 같은 계급 사회가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그 시대에서는 이러한 계급적 사회 시스템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계급적 사회적 차별이 없지만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로 낙인 찍힌 사람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비록 신분적 차별 제도는 없어졌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과거와는 달리 또 다른 차별 제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우리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면 과연 그때 살았던 이런 계급적인 노예로서의 삶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삶의 어떤 육체적, 신체적 자유와 또 그 외의 기타 우리가 누리고 싶은 수많은 자유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얽매임에 갇혀서 우리는 자유함을 진정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전보다 과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묻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어느 하나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의 글에 의하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과거 계급사회가 존재하였던 그 시대보다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은 대부분 우리는 어떤 과거 시대보다도 더 자유로워졌으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정신적인 억압과 두려움 그리고 통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내면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20세기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또 다른 어떤 그 가침, 그것은 곧 사회학적 용어로 설명할 때 물질 만능주의 또는 만모니즘 또는 소비 중심주의적 사회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얻고 가지고 쓰는 것에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또는 능력이 있는데 사회적인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돈과 능력의 한계치에 얽매여 우리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조금만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내가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모아지고 나는 능력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푸념하거나 좌절해 보기도 하고 또는 불평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돌아보십시오. 삶이 전혀 바뀌어지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들을 하는 자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자유의 중심에는 자유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행위나 외형적인 소유나 소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껏 가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다 안 되면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그릇된 행위를 통해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서라도 자신의 삶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편만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 넘게 팬데믹적 상황 속에서 봉쇄 조치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동안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느끼며 육체적인 구속을 느끼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억압까지 당한다고 느껴서인지 요즘처럼 이렇게 완화 조치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여러 군데 있는 이런 어떤 마켓이나 어떤 몰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이거 예상치 않게 그동안에 방금 언급한 대로 어떤 물질만능주의, 어떤 소비 중심주의에 대한 억압에 대한 보상 심리적 욕구가 폭발해서인지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무분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지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는 행위인가 라고 돌아보면 그것이 결코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무분별하게 소비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이나 답답함은 결코 채울 수 있는 채울 길이 없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내면의 것은 여전히 공허하고 답답한데 겉으로 그 내면의 답답함을 겉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오히려 겉으로만 자꾸 치장하고 메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이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만 같은가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더 큰 공허함만 가중될 것이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내면의 공허함은 감출 길이 없고 채울 길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롭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실제로 자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막연한 공허함과 불안감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은 특별히 자유의 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으며 어떤 자유를 가져야 할지 특별히 안내해주는 지침이나 교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당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기록한 내용인데요. 먼저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 의하여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기독교인들이 되었던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처음으로 겪어야 했던 억압과 박해는 생각보다 심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들이었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들은 여타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대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고 그들의 유대적 전통과 신앙생활을 함께 했었는데,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은 유대적 전통을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신앙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이방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과 억압보다 훨씬 더 많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배교한 자들이죠. 배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유대 신앙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요. 그들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함께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할 만도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유대적 전통은 무엇보다 율법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본분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율법을 통해 많은 보호를 또한 받아왔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소중함은 그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알았고, 율법을 통해서 지켜진 삶의 행위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많은 유익함, 그리고 분명 그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통하여 유익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율법을 지키려 했고, 그것을 등진다는 말은 그들의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친지까지도 결별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이 지켰던 율법을 버린 것에 대하여 동족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 신앙이나 잘못된 믿음에 빠졌다고 힐난했으며 비판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선다는 것이 지금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종, 노예와 주인, 그리고 귀족과 천민 계급 제도가 존재했었고, 남녀 차별이 심하였으며 계급 제도의 사회적 기반 위에 이러한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며 이 말씀 앞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섰지만 종종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그조차 때로는 의심할 정도로 헷갈릴 때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신앙을 지킬 것을 조목조목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1절을 보니 우선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도록 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를 위한 자유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를 위하여 복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속받고 억압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걸거치고 불편함을 입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억압받고 고통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만 억압받고 제약받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앙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이 또는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를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억압과 제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언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또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복음을 절대로 잘못 이해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전에요, 어떤 청년 한 명이 밤늦게 저에게 전화를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밤늦게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너무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답답해서 죄송함을 무릅쓰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안타, 무슨 일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운타운에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참 궁금했습니다. 주변에 조금만 내려가면 저기 처치 스트리트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동성애 카페나 어떤 게이 클럽 같은 곳이 있는데 참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곳에 한번 가봐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여러분 자녀들이나 사람들이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청년에게 이렇게 다시 했습니다. 내가 정녕 그리스도인이 맞니? 그 청년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느냐?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길래 자신있게 또 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그러면 가봐라. 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으면 가봐라. 그게 뭐가 문제되느냐? 네가 동성애자들과 사귀지도 않는데 또 가보고 안 가보고 궁금해하고 미치고 답답해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자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못 가볼 것이 무엇이 있더냐? 사람 눈치 때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누가 뭐라 하더냐? 예, 동성애자들의 그런 진정한 아픔을 네가 한번 느껴보았느냐? 그들의 이야기를 고민을 들어보았느냐? 그런 어떤 예수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가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도리어 신앙 안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제가 가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안 가봐도 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많은 주위분들은 그곳에 가면 안 돼. 그곳에 가면 내가 시험이 들어. 네가 잘못될까봐. 그곳에 가면 죄악에 빠지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도리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됐는지에 대한 그들의 아픔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눈과 믿음, 신앙, 그것이 분명하게 있다면 왜 그들을 네가 궁금하다고 해서 그곳에 못 가볼 이유가 어디 있더냐? 우리는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도리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무엇을 못할 것이 있더냐? 내가 옳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삶의 형편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 성경은 무엇이다? 죄라고 이야기를 한단다. 우리는 그러한 죄와 싸워야 하고, 그런데 가본다고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된 것과의 싸움이 중요하단다. 네가 그것을 이길 힘이 있느냐?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하지 말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잊고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안 돼요. 안 가도 알겠습니다. 안 가도 되겠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 캐나다에 유학을 와서 몇 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아무개야, 너희 한번 가보지 그래. 나도 가보진 않았지만은 나는 안 가봐도 가볼 필요가 없어. 근데 너는 궁금하니까 한번 가봐. 도리어 자꾸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안 가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니 무조건 나쁘니 가지 말라고 해서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더 큰 궁금증을 일으켰는데, 도리어 목사님이 저보고 신앙 안에서 자유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답답함이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를 얽매여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얽매이십니까? 그 얽매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의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시 예수를 믿기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유대 전통에 따른 관습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할례 받은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또 내가 혹시나 예수를 믿었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좀 자유함을 입어도 되는가, 안 되는데 라고 말입니다. 과거의 율법에 여전히 사로잡혀 그렇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떨어지고 있다고 바울이 엄중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하지만 도리어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함 때문에 도리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또는 그 자유를 마음대로 자신의 방종과 같은 자신의 육체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삼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자유를 삼지 말고, 자유를 이용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데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어떤 여러분들에게는 일그러지고 왜곡된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분명 자유함을 입기 위하여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된 율법, 잘못된 갇혀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왜곡된 모습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그 자유, 그 자유함, 그 자유는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뭔가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개가 집 바깥에 마당에 이렇게 묶어 놓았죠. 평생 개가 어릴 때부터 개줄에 묶여 살다가 가끔 이렇게 풀어놓으면 개가 마음껏 뛰어오느라고 이야기하여도 자신은 여전히 목줄에 매여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온전하게 제대로 믿고 살았는데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삶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없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국의 어떤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어떤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불안장애 때문에 이렇게 병원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 이 얽매이고 있는 것, 그 무엇들, 그 무엇이 우리를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입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 내가 나를 얽매이게 만들었던 온갖 세상에 얽매여져 있는 얽혀져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늘 끙끙 앓으며 또한 고통스러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떠나자니 왠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안 떠나자니 그냥 마음속에 왠지 또 모르게 또 다른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입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과거의 묵은 율법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단절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삶은 누가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밀어주듯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한 발자국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과감하게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할 때만이 우리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는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이거나 또는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참것 괴로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자유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삶 속에 여러분은 얽매이고 있는 그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애써 그것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우리의 자유함을 방해하는 도구인지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입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내가 쫓아갔던 그리고 추구했던 그랬던 율법적인 삶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이단들이나 무당이나 또 다른 어떤 이런 자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오히려 지키라는 율법적 행위를 강하게 요구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 그 자유함이 세상의 물질로 해소하거나 정신적인 어떤 다른 것을 이렇게 취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한 발자국 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은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자유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 순종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그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억압으로부터 정신적인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무언가 답답함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도와주시고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참된 자유의 기쁨을 말씀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